안녕하세요. 시간이 되어서 메릴랜드 언약장로교회 2023년 7월 9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Teach me, O Lord, the way of your statutes, and I will keep it to the end. Give me understanding that I may keep your law and observe it with my whole heart.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모시며 매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약한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9장, 통일 찬송가는 44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We'll sing on number 19, Heart 10,000 harps and voices together.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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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려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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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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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This time we'll confess our faith through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저희 회개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At this time, we'll confess our sins to the Lord together. As you pray, remember that Christ has forgiven all our sins, past, present, and future, by His blood on the cross for us.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저희를 구원하는 것,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제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된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그것이 저희가 부족하고 저희가 어리석고 저희가 되바라질 때가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아버지 저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 보고 싶으신 걸 기다리고 또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것을 저희 예배 가운데 느끼고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구원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고백하는 저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움직이시고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구원이 주님께 속한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Though the fig tree should not blossom, nor fruit be on the vines, the produce of the olive fail, and the fields yield no food, the flock be cut off from the fold, and there be no herd in the stalls.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take joy in the God of my salvation. God, the Lord, is my strength. He makes my feet like the deer's. He makes me tread on my high places.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저희 마음속에 믿음 허락하시고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저희 마음을 다시 한번 소성시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지고 또 강화해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기도하고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저희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확인되는 그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통일 찬송가는 199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We will sing hymn number 265, Christ our Redeemer together.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나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we just thank you so much for how you watch over us and lead us to worship and reminding us once aga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in your name. We thank you so much for that gospel message. Pray that you would lead us in our worship.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have forgiven us, restored us, and made us your own, and you rejoice in seeing us worshiping you. Would you receive all the glory from this worship together?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모든 다른 것들 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의 눈앞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이 나를 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에 기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저희 마음속에 계속 가족들을 향하여 또 교회를 향하여 또 저희 이웃들을 향하여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되는 것이 많은 것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숨기지 않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니 주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저희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기도로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 저희 삶 가운데 요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정치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고 또 국회의원들 또 판사들, 이 카운티를 다스리는 사람, 이 주를 다스리는 사람, 저희 가운데 저희가 잊고 살지만 저희가 사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알게 모르게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게 하시는 저희가 지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또 선교 단체들, 구제 단체들 주님께서 이 시간 돌아보셔서 그들이 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특별히 이 교회 근처의 커뮤니티에 또 저희 가정들 이웃에게 또 친지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믿지 않던 자가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서는 회심의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쓸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일자리를 주시고 삶터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것 중에 구별하여서 주님께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헌금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주님 뜻대로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If you need English translation, there is translation kit available in the back. 같이 제공 받으셔서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So Matthew chapter 15 verses 21 through 28.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겠습니다. And Jesus went away from there and withdrew to the district of Tyre and Sidon. And behold, a Canaanite woman from that region came out and was crying, Have mercy on me, O Lord, Son of David. My daughter is severely oppressed by a demon. But he did not answer her a word. And his disciples came and begged him, saying, Send her away, for she is crying out after us. He answered, I was sent only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But she came and knelt before him, saying, Lord, help me. And he answered,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hrow it to the dogs. She said, Yes, Lord, yet even the dogs eat the crumbs that fall from their master's table. Then Jesus answered her, O woman, great is your faith. Be it done for you as you desire. And her daughter was healed instantly.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같이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요청을 들으셨던 것처럼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구하는 마음을 응답해 주셔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즘 전도는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하자면 조금 바꿔서 요즘 전도는 하고 계시나요?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면 앞으로 할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도. 광고 지금 나가고 있는 대로 혹시 전도 폭발 온라인으로 훈련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을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현수 교수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연말에 또 전도 여행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물론 기회가 되는 대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희 친척들 또는 저희 이웃들,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의 시작은 일단 전도할 사람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지금 전도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지금 누가 여러분께 여쭤본다면 누구에게 전도하시겠어요? 누구에게 전도해서 예배드리자고 초청하시겠어요? 누가 묻는다면 지금 생각 속에 떠오르는 분 계세요?
있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고개를 흔드시는 분은 아직 없으시지만 그래도 마음속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잃어버린 양입니다. Lost sheep, the lost sheep of Israel.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잠시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는 말은 떠나시니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시기 전에 그 전에는 어디 계셨을까요?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 가버나움 근처에 갈릴리 지역에 계셨습니다. 누구와 함께 계셨을까요? 유대인들과 주로 함께 계셨습니다. 그때 전주에 혹시 들었던 설교 기억나세요? 조금이라도 사인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어떤 말씀 드렸나요?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와서 얘기를 했던 거 지금 두 번인가 걸쳐서 얘기를 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 찾아와서 제자들이 왜 손 씻지 않고 밥을 먹냐고 비판했죠. 그래서 그것을 놓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무시하느냐 범하느냐 말씀하시고 또 지난주에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 탑이죠. 유대인 중에 지도자급들이 와서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온 사람들과 씨름하다가 그들을 어떻게 보면 피해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신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피해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인데요. 그곳으로 가셨는데 이곳이 그렇게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은 각각 그 갈릴리 지역에서 30마일 또는 50마일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한참 가야 되는 곳인데 그 두로와 시돈 그 도시 안에 들어갔다고까지는 얘기 안 하시고 그 지역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갑자기 이방인 전도를 하신 게 아니라 그 이방인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보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갈급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딸이 악한 영이 들어서 정확하게 어떤 상태인지 이 본문은 설명하지 않지만 저희가 상상해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는 가족들 특히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엄마가 그 딸을 향해서 그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내는 중에 예수님이 이 지역으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듣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나안 여자가 뭐라고 부르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 사람은 가나안 여자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다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신앙이 생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싶고 그분이 가까이 왔다고 했을 때 자기에게 가장 괴로운 문제인 이 딸의 문제를 놓고 구해달라고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께 달려나왔던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은 단순히 그 당시에 영어로 하자면 Sir 이런 식으로 쓰였던 그런 호칭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가 말하는 주라는 것은 큐리에라는 말은 그런 정말로 그 사람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을 두고
지칭한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고 있을 만한 그런 언약의 내용에 대해 이 이방인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는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요청을 했는데 23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여러분이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상대방이 아무 말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세요? 예, 저는 그걸 종종 겪는데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모른 척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소리 높이면 들어요. 이게 언어의 문제인지.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에 상처가 들어서 다시는 그 사람에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않으시는데 이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 또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23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 얘기는 계속 뒤를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낼 수 있을까요? 내 딸이 흉악할 귀신들이었으니까 제발 구해주소서 하고 붙잡는 사람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딸을 고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요청했던 거는 빨리 가나안 여자 딸 고쳐주시고 빨리 해결하시고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정말 이 가나안 여자의 딸에 대해서 케어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 형제자매도 아니고 도로와 시돈에 이목적을 가지고 온 거 아닌데 피해서 왔는데 어쩌다가 만난 사람이 이렇게 집착을 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이지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 가나안 여자를 그들이 사역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비춤받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마태복음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대답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은 가나안 여자가 계속 괴롭히니까 빨리 이 사람 딸 고쳐주시고 우리 무보관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보냄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사람의 딸을 고쳐주는 기적을 베풀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아마 이런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하셨을 때 유대 지역과 그 갈릴리 지역을 거의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일하셨던 것도 하느님 나라 선포하셨던 것도 주로 유대인들에게만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간혹 가다가 이방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을 고치신 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외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 빨리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실 때는 좀 더 깊은 의미의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냄받은 대상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고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 가나안 여자의 요청을 들어주어야겠느냐라는 질문이 사실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요청을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존받지 않았다 말씀을 제자들에게 대답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오히려 반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여자를 고쳐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보냄받은 것은 이스라엘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가운데 대화가 있었을 때 이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뒤에서 쫓아오다가 이제는 예수님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짧게 얘기하면 저를 도우소서. 이미 내용이 무엇인지는 계속 소리 질러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런데 그의 자세가 어떻다고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여기서 쓰인 말은 하나님을 경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간절히 최대한 겸손한 자세를 취하면서 주님께 저를 도우소서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 어떤 사람이 와서 무릎 꿇고 손 붙잡고 간절히 매달리며 이거 좀 해주세요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위치에 있으신 적이 없으신가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간절히 무릎 꿇고 손 붙잡고 제발 좀 하면서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들어주시겠어요? 웬만하면 들어주겠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해서 그 개들은 누굴까요? 가나안 여자와 그의 딸입니다. 계속 소리 지르며 쫓아오는 이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딸 좀 살려달라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다가 코앞까지 와서 경배하면서 요청을 했더니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속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빼앗아서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나안 여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오케이 여기까지 할 만큼 다 했고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닌가 보다 하고 돌아섰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주의할 것은 여기서 개들이라고 했던 이 번역이 개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런 표현이지만 여기서 개는 막 길거리에선 들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강아지 키우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 집에서 애지중지 키우는 강아지를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그런 표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을 지으시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막 일부러 하시하게 막 끊어내고 그런 식으로 무례하게 대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그래도 변함이 없죠. 내가 못 해주겠다. 왜냐하면 내가 베풀 기적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지 그들의 베풀 기적을 이스라엘 언약 백성이 아닌 너에게 베풀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아닌 가나안 여자는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 생각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언약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간절히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는 권리도 없었습니다. 약속은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유대인들 생각 속에서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여자가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여기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일단은 가나안 여자가 네, 저는 하나님의 가족 중에서 자녀도 아니고 그냥 애완견으로 키우고 있는 그런 강아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인정하시겠어요?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까지 할까요? 이 엄마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딸 고칠 수 있을까? 근데 왜 이렇게 매달려요? 그 마음속에 예수님은 내 딸을 고칠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분이 바로 주님이시고 다윗의 아들이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금 귀로 듣기에 나한테 할시하게 대하는 것 같아도 이분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언약 백성의 자녀들이 원하는 그런 은혜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좀 먹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개나 고양이를 키우시면 그 개나 고양이는 무엇을 먹고 사나요? 집 밖에 나가서 자기가 짐승을 잡아 음식물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양이는 쥐를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주는 사료를 먹고 살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사실은 맞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의 테이블에서 먹다 남은 찌꺼기를 먹고 삽니다. 여자는 겸손하게 최대한 자신을 엎드려서 예수님께 강력히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조금은 주셔야 됩니다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 제발 불쌍히 보시고 내 딸을 구해주세요라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이르실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 사실 원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 여자여. 이 말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감탄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좀 전까지 자녀의 음식을 빼앗아서 개에게 주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태도를 돌변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크다고 인정하시며 바로 그 시간으로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바로 고쳐주셨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잠깐만 묵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볼 텐데 다시 한번 그 본문을 기억해 보시면 먼저 예수님은 스스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이 어떤 지방인지는 예수님께서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곳은 주로 유대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으로 가시는 예수님께서 거기서 가나안 여자들 만날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마도 아셨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만나셨던 것처럼 아마도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를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날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서 위치한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바로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중에 탑 지도자급의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주 다윗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냐고 비판하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것을 방금 겪었던 그 상황에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들어갔더니 그 유대인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던 위치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나안 여자가 와서 그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제발 내 딸을 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도 알 만한 장로들의 전통을 왜 당신은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이단화로 멸시하였지만 가나안 여자는 언약 백성이 아닌데도 이분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왕위를 이을 메시아라고 믿었고 그로부터 은혜를 얻기 위해 긍휼을 얻기 위해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유대인들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와 대화하시며 끝에 가서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그의 딸을 그의 요청대로 고쳐주셨어요. 기적을 베푸셨어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자를 위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보내진 것입니다. 그에게 뭐예요? 이 여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이 여자도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만 이렇게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점점 그 지경을 넓히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자는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언약의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지역으로 가셨을 때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지만 그 이방인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주 다윗의 아들이여 자손이여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그를 인정하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언약 백성만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물론 복음서 내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역하신 이스라엘은 사실 유대인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 기억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 열두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빛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안에 스테이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의 사역을 통해 간간히 이방인들에게도 사마리아인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시고 보여주시면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속에 모든 세상 사람들을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서 2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보내졌고 그 가운데서 사역하시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으셔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유대인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사마리아로 이방인들에게로 계속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베드로를 통해 빌립을 통해 결정적으로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을 통해 온 세상으로 펼쳐져 나가는 것을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셨을 때는 이스라엘 가운데 있으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를 명령하신 것은 이 유대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에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끝에 보면 바울 사도가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압송되어서 4차로 나갈 때 그때 세상의 중심인 로마에 이르러서 모든 로마의 세상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어떤 사람이 그에게 찾아오든지 그가 활발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언하셨던 약속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원리적으로 이미 성취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혈통적인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기뻐하시는 모든 민족에게 나갔고 실제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7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절하여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앉아 계시는 저희 대부분이 아니라 한 사람 빼놓고는 한 사람도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희 중에 지금 방문하시는 한 사람만 그 피 속에 유대인 피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희도 다 똑같이 이 가나안 여자 같은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그 전에 천주교를 어디에 가서 스스로 배웠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19세기 말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또 캐나다 선교사들도 와가지고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이나 캐나다 사람들이나 호주 사람들에게는 저희는 두로와 시돈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암흑의 땅이었습니다. 좋은 것이 날 것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있는 곳에 왔고 우리에게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아니라 가장 귀한 복음을 있는 그대로 풍성히 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성령의 역사로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 아무개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칭찬하시며 받아주신 것입니다. 지금 저희의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이스라엘을 잃어버린 양입니까? 두 집 건너 사는 인도 사람인가요?
동네에서 산책하는 매일 보는 중국 사람입니까? 가까운 공원에 몰려다니며 물장구 치는 히스패닉 사람들은요? 볼티모어에서 예전에 가게 할 때 매일 보았던 흑인들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예전에는 교회에서 컸지만 지금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한인 2세들은 어떤가요? 나하고 다르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내 문화권 안에서 생각되어지는 이방인들은 사실 그 이방인들 중에는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작정하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희 주변에 지금 가나안 여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딸이 귀신 들려서, 가족이 암에 걸려서, 쫄딱 망해서,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구해줄 사람 없냐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간절히 매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에게 살 길을 줄 수 없냐고. 그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넬료를 보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 지나가던 미국 사람들이 가끔 기웃기웃할 때 있다고. 한 번은 저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한 번 와가지고 누가 앉아 있었어요. 아줌마가, 미국 백인 아줌마인데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교회냐고 그래요. 교회라고 했더니 예배 한번 드려보고 싶대요. 그래서 드리라고. 근데 여기 한국말로 한다고 하니까 그럼 못 드리겠네 하면 나갔어요. 통역이 있다고 하니까 좀 불편할 것 같다고 나갔어요. 저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도 좋고 한국말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우리 안에서 주변에서 제대로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예배장을 찾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발견해가지고 마음에 와닿는 언어로 들으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는 거 너무나 감사한 특권인데,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 옆에 나와 다른 가난한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가난한 여자에게 그 딸을 고쳐주는 기적을 베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던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미국의 메릴랜드로 보내시고 로럴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어떤 사람들을 불쌍히 보시고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를 통해서 허락하실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의 이름은 미국입니다. 그죠? 잠시 그 미국이라는 이름을 빼고 그냥 오늘 하루만이라도 여기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 사는 것 같고 다 서로 재밌는 거 즐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피폐해가고 있는, 하루가 다르게 피폐하고 있는 곳이 저희가 사는 미국 땅입니다. 사실 드루와 시도는 그 당시 잘 살았던 곳들이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는 지역에서 주님께서 저희와 만나게 하시는 이웃들은 이유가 있어서 거기다가 두신 것입니다. 옆옆 집에 인도 사람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인도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하면서 어디 딴 데로 이사 가야 되나 궁리하게 만드시기 위해 그 사람을 옆에 두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회해 주시는 대로 내 입술을 열어서 평생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할 그 인도 사람이라는 문화, 그 종교 안에 갇혀가지고
미국에서 살지만 한 번도 정말로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볼 수가 없는 사람이 우리 이웃으로 왔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볼 기회가 평생에 한 번 생긴 걸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3년 반 동안 아무것도 안 하다가 드디어 그 두 집 건너 사는 인도 사람 남자와 매일 아침 30분 동안 걷는 걸 시작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한국으로 가면서 이제 아이들 라이드 문제가 생기므로 지난주로 종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다시 연락을 해서 대화를 문을 열고 자꾸 해야 되는데 게으름 부리고 있어요. 아마 저와 여러분이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마음은 다 저희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의 몸과 마음은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라도 이번 주에 기회를 주시면 그에게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누구인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것들을 누리며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언약 백성으로서의 특권들을 저희만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작정하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것 같은 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 주셔서 주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여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되고 어떤 모습으로 저희가 변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다른 것은 몰라도 저희가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장, 통일 찬송가 406장, 맨날 마음이 낙심되며 We'll sing in number 300, Just When I Am Disheartened together.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가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the Father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now and forevermore.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담대하게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고 마음속에 기쁨으로 예배할 때 이 은혜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